우리는 계속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내가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내 눈앞에서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거 오병이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아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보니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줄 유대의 새로운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무리들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6장 4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재촉하다라는 표현은 제자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강제로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억지로 안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바다 건너편으로 그렇게 보내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막 모여들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때가 왔다. 우리가 이제 높은 자리에 가서 뭔가 대단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무리에 떠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다 건너편은 그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부정한 땅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가는 이 항해가 고통스럽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바람이라는 것은 단지 부는 바람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의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 당시에 풍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곳, 또 내가 편안한 곳, 내가 좋은 곳에 머무르는 것이 더 편합니다. 좋습니다. 또 불편한 자리, 어색한 자리,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익숙하고 안전한 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냥 안전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능력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바운더리를 잘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또 잘 지켜가셔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바운더리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 바운더리, 내 성에만 머무르게 되면 그것에 고정되어 있으면 고립됩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답답해지고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한, 넉넉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역을 확장해 가는 자들이지 그 안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으로 모여드는 자들이 아니라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세상, 모든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땅으로 발을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옮기는 자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발을 내밀어야 된다. 제가 처음 외국에 나간 것이 몇 년도였었냐면 1992년이었습니다. 30년이 좀 넘었죠. 그죠? 30년 된 것 같아요. 그죠?
SFC라는 제가 섬기던 단체에서 필리핀에 가게 됐습니다. 3명의 간사가 가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비용이 제 한 달 살이하고 비슷했습니다. 비용도 많지 않고, 또 외국에 처음 가면 사실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어가 일단 안 됩니다. 또 필리핀의 나라는 치안이 대단히 불안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공항에 내리자 총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치안이 불안한 나라였습니다. 엄청 지저분한 나라였습니다. 한 번도 안 갔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근심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필리핀 한 열흘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참 넓구나.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내가 이 한 나라를 보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세상을 경험해야 될까? 얼마나 다른 나라를 가면 또 다른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가봐야 할 곳이 참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 학교 사역을 했는데 8시부터 아침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새벽반 6시부터 시작한 새벽반을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 가서 사역하고, 그렇게 한 1년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국에 갔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제가 이런저런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도 별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또 그렇겠구나 기대가 되고, 또 나름대로는 또 뭔가 색다른 경험을 할 거라는 그런 희망찬 마음이 생깁니다. 처음 사실은 필리핀에 간 열흘, 그것이 제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막 다니는데 아무런 부담감 없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제 삶에 참 중요한 한 걸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전과 편안, 지금의 상태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말 넉넉한 세상 속에 다양한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첫걸음을 이 새해에는 꼭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일 수 있습니다. 그죠? 새로운 것들을 뭔가 여러분들이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어제하고 똑같은 날을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그 날을 누리고 좀 더 풍성한 이 세상을 누려보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또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의 첫걸음을 하면 열려지는 새로운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가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십니다. 자,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다가오는데 유령이다. 또 그냥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걱정하지 말라, 나다, 내니, 이렇게 번역을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나는 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에고 에이미,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나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배 안에 오르니까 잠잠해집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 인생은 잠잠해집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 예수님이 있구나. 그러면 안심이 되죠. 그렇죠? 문제가 생겼다.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기억할 때 두 가지죠. 그렇죠? 첫째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를 막 건너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고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할 때 다가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혼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문제는 항상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종종 문제는 우리의 삶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름길이다. 우리가 이 차를 타고 이렇게 한국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죠? 그 산을 다 뚫어가지고, 그죠? 그 길을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모든 산들은 다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한 나라예요. 그죠? 여러분, 그 터널을 뚫을 때, 또 터널을 지나갈 때 어둠이 있고 답답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터널은 뭐예요? 지름길이죠. 그죠? 우리 삶 속에서도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것이 어떤 때는 답답하고 뭔가 어렵고 힘든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지름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예배해 놓으셨다. 이 길이 지나가면 우리 삶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본 이 제자들이 놀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또 6장 5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귀신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놀랬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바다에 이렇게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심히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놀람과 뒤에 있는 놀람은 헬라 원어는 좀 다릅니다. 앞에 놀람은 당황스러운 놀람입니다. 귀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다. 아니,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시다니. 뒤에 놀람은 조금 더 황당한 놀람입니다. 아니, 바람이 멈추다니. 아니, 뭐야, 이분이 이런 분이었어? 이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예수님 때문에 바람이 멈추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런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되시던 일을 기억하지 깨닫지 못했다. 떡 되시던 일, 오병이어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을 게 무엇이냐? 이분은 창조주시구나.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이렇게 먹이시는 분이구나. 이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라 하시는구나. 그 모든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먹이시라 하는구나.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라는 책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마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 당시에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깨닫지 못했다. 마음이 둔해져 있었다. 이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바로가 그 모세의 그 10가지 기적을 보면서도 마음이 강팍하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을까요? 굳어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단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제자들을 가리키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만 믿는 그 훈련을 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세례 요한처럼 어쩌면 죽음의 자리에 갈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마음을 굳게 단단히 해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줄 수 있다. 이 떡을 다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지금 가야 할 곳은 그냥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 땅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안 들립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은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서 구원하라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먹이라니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그들을 먹여라, 그들을 구원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문화, 풍습, 관습, 교육되고 알아왔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 가서 떡을 떼어 먹이라, 그래도 아닙니다, 아니다,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보다 자신이 믿는 바, 자신의 신념, 문화, 지식, 종교가 더 옳다.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완악하다, 강팍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들과 또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념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걸 붙잡고 변하지 않겠다. 그것은 강팍해진, 내 마음이 강팍해진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샬롬입니다. 복음은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너와 나 상태에 전쟁이 없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또 하나가 돼서 서로 평화를 누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샬롬이라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본입니다. 너와 내가 비록 다르지만 너와 나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한편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복음은 무슨 특별히 예수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 모두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복음입니다, 복음. 한국교회에서 금기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얘기를 하면 서로 싸운다. 그런데 정치 얘기를 하면서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모여있는 우리가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죠?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할 수 있죠.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견해가 필요한 것이지요. 나만, 내 것만, 이런 한 견해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죠? 서로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 너와 내가 비록 다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와 내가 종교가 다르지만 너와 너는 지금 불교를 믿고 너는 지금 이슬람을 믿지만 아니다. 너와 나는 다 하나님의 한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그 사람들한테 갑니다. 그렇죠? 너와 내가 다르지만 너는 다른 신을 지금 믿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더 큰 하나님 안에 한 백성이다. 한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는 종이고 자유인이지만 여자고 남자지만 부자고 가난하지만 그리고 흑인이고 백인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부자들만요? 가난한 자들만요? 아니면 보수적인 사람들만, 진보적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흑인을 위해서도, 백인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고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문화가 다르다고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이념이 다르다고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어떤 환경과 이런 계층이 다르다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근본이 되고 더 소중한, 더 분명한, 더 크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분을 전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평화를 누리며 살자. 너와 내가 다 다르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한 뿌리, 한 근본,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주부를 보시면 제가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는 책의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이 말 참 좋더라고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화가 날 수 있지만, 화가 난다고 꼭 우리가 집어 던지고 욕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죠? 거기 그런 글들이 있죠. 그죠?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은 그냥 화가 난다고 징징 짜고 울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은 다르다. 감정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그냥 짜증난다고 함부로 말하고 그냥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이거는 미숙한 것이죠. 어린 아이 같은 것이죠.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는 감정을 선택하는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감정. 이런 감정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 중에 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그렇죠? 화가 나고 하죠. 그렇죠? 자신을 절제하죠. 내가 왜 화를 낼까? 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 화나는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아이고 참 급했는갑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감정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선택하면서 성숙한 그런 감정을 내 자신들을 컨트롤해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선택하기가 버거운 그런 감정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것, 다른 사람들을 만나죠. 여러분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설명해가지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뭔가 말을 해가지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정치적인 견해는 안 바뀐다면 절대로 안 바뀐다 그래요. 말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태도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선택하는 것이죠. 정중하게 내 입장을 이야기하고, 아 그래? 너 입장은 그거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너와 나가 비록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가 이해하면서 하나가 돼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를 믿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간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평화의 태도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아니다는 그 사람까지 우리가 그런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평화적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작은 모임을 시작합니다. 조별 모임을 시작하지요. 여러분, 오늘 아마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안 만나본,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오늘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를 해봐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꼭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세계를 넓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60이면 60인생, 70이면 70인생, 80이면 80인생, 30이면 30년 인생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들과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들을 왜 하라고 그랬느냐? 나 혼자서, 그냥 나 혼자서 그 하나님을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크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라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평화의 태도로 서로에게 다가갑시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고 배워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배워가면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을, 풍성한 삶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며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더 큰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평화를 누리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풍성하고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새로운 시작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우리가 속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